우리가 흔히 보는 장면은 아닌데요. 우리가 뉴스에서 가끔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먼 나라 분쟁 지역으로 평화 유지를 하기 위해서 유엔의 평화 유지군의 일원이 되어서 파병을 갔다 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지요. 거기 가서 뭐 반년이면 반년, 1년이면 1년 그 파병되었던 임기를 탁 채우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기다렸던 가족들 앞에 탁 나타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족들이나 그 파병했던 군인이나 너무나 기뻐서 서로 안아주면서 정말 환하게 웃고 그렇죠. 때로는 눈물 짓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기쁨과 행복. 저렇게 오래 떨어져 있던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죽으신 줄 알았던 그 부활의 주님을 마리아가 제일 먼저 만납니다. 그렇죠? 이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위로도 해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실망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빨리 달려가서 알려주라고 사명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위로와 그 행복과 그리고 또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상고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요, 마리아를 위로해 주시는 모습을 보십시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자, 우리가 15절 말씀 보았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시신이 뉘어져 있던 빈 무덤을 우리가 오늘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들여다보지요. 그런데 구부려서 들여다보는 마리아의 행동 앞에 한 절 앞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달려왔던 베드로, 또 예수님이 많이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받았던 제자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누구 혼자 남아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 혼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마리아가 혼자 무덤 있는 곳, 예수님의 무덤 있는 곳에 남아 그 빈 무덤을 보면서 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마리아만 끝까지 그 무덤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서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당혹스럽기도 하고 시신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시신이 없으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분명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마리아의 모습, 사실은 부족함이 있지요. 왜 부족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제대로 알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바르게 믿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마리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의 시신만이라도 지키고 싶은 순전한 믿음이 마리아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찾아왔고 그 자리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런 마리아를 부족하다고 이것도 모르냐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셨죠?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밖에 서가지고 발 동동 두르면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보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름 부르는 사람을 그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지요. 그러나 다시 보면서 제대로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될 때 기뻐하면서 마리아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무슨 소리였지요?
랍오니. 요거는 아람어인데 그것을 번역하면 나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랍오니. 나의 선생님이라고 예수님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모습을 탁 뒤돌아보면서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선생님이라고 마리아가 부르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우리들의 이 모습, 이 신앙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끝까지 예수님을 찾는 자, 그렇죠? 예. 비록 신앙에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다리고 찾고 구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기다리던 사람은요,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던 그 사람은요, 그 기다림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감사로 바뀌게 되고 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절망의 마음은 소망의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런 마리아의 심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습, 그 음성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 꼭 마리아처럼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님, 나의 사랑 나의 주님, 꼭 예수님, 이렇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를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큰 소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지금도 우리 곁에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렇게 위로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주님은 체험한 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21절부터 시작해서 23절 말씀까지 21, 22, 23절 찾아서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자,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걸 전하라고 하셨죠. 막달라 마리아가 열심히 달려가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 제자들이 모인 집에 찾아오십니다. 근데 문도 다 닫혀 있었어요. 누가 문 열어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예수께서 그 제자들 모여있는 집 안에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이 몸과 같지 않은 다른 부활의 몸을 갖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게 마리아에게는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죠.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첫 마디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고 또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평강 다음에 21절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마자 우리 주님은 평안을 주셨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뭡니까? 사명을 주시는 거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복음은 사실이다. 그것을 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서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었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갑자기 자기들의 집으로 찾아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 걸고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 사명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죠. 왜요? 지금도 두려워서 숨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바라바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바라바, 그 죄인을 놔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그 성난 민심들 앞에 나아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22절 말씀 잘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요 말씀 말고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뭘 내주셨다고요? 숨을 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숨을 내셨다라고 하는 것.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주셨죠. 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아담이 생명이 되었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이걸 비유적으로 말하면 살아있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살아있으나 두려워 숨고 있고 예수님 믿었으나 그 믿음 다 잊어버리고 있고 그런 그 살아있는 고기 덩어리 제자들에게 후 하고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시 정말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목적? 복음 전하는 목적. 예수 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그 목적. 그 목적을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힘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후 하고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다. 그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때로는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지쳐서 꼼짝하지 못할 때 자기 스스로를 자책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내게 하고 내게 주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성령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여러분들에게 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기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꼭 덧입으실 수 있기를. 그러게 오늘 새벽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셔서 그 은혜와 능력을 덧입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마리아를 찾아와 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니 마리아가 주님을 발견하면서 그 믿음을 회복합니다.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주님을 따르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주님,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 오늘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서
하나님 두렵지 아니하고 새로운 힘을 얻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한 명도 예외 없이 찾아와 주셔서 그 은혜와 권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들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